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결국은 3월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4월이나 돼야 결정이 날 것 같네요. 4월 달에는 기독교적으로는 부활절이 들어있고, 그 기간에 2014년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세월호 사건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4월은 일반적으로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2025년 4월 지금 산불도 어마어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을사년이라는 해가 정말 쉽지 않은 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혹은 구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삶이 굉장히 진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 독립운동가였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진짜 그야말로 썩어서 고인물이 되어버린 쓰레기 같은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종교 개혁가였고, 가난하고 삶에 찌들어서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던 것이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민초들에게는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라고 하면 특정한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를 누리고 또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자체를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그 어느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민초들이 바라는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정의를 추구하는 삶,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울 패거리들이 종교 장사를 하면서 금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족이라는 거죠. 왕족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이씨 왕조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이가 해방 후에 자기가 전주 이씨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씨라고 하면서 자기도 왕족 떨거진 것 같은 행동도 했어요. 금칠하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가 신분 사회이고, 천민 출신이 혹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영웅이 되거나 혹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분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개천은 그냥 개천일 뿐인 겁니다. 용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왕가의 혹은 귀족들 혹은 양반들에게 용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미천한 신분에서는 용이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분 사회죠. 그러니까 이 의병 활동이 한참이었을 때, 임진왜란 때, 이 천민 출신 의병장이 양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차명을 당한 일도 있었어요. 웃기는 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외적의 침략에 대항해서 의병을 이렇게 싸웠는데, 그깟 양반에게 싫은 얘기를 했다 혹은 그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분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입니다. 지금은 자본신분사회죠. 지금 마치 평등사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본평등사회란 말이에요. 예수가 사람들에게 호응받고 그의 이름이 구원자, 메시아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의 삶이 민초들과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민초 그 자체였고, 이것을 바울이 금칠해서 유대 왕족, 그래서 유대 이 복음서에 보면 되도 않는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조인 것처럼, 그래서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금칠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신분이 유지되는 거란 말이죠. 이 신분 유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의 신분이 귀족, 왕족이고 또 메시아고 그리스도여야만, 구세주여야만 그를 대리하는 제자들, 사도들 혹은 바울 같은 패거리들, 훗날은 사제들에게 신분적인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왕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신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이 대리라는 자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신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름받았다.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져 있었다.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기어이 나를 부르신다. 이 만이고 개또라이 어거스틴 같은 게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교부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뻘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 뜻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개수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와서 장사할 기회만 되면 이전에 어떤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종교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했던 악행을 자료 삼아서 간증거리 삼아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평생 골방에 처박혀서 회개하고 반성하며 살다가 죽어도 시원찮을 종자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짓이 그것이 얼마나 나쁜 잘못인지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한탄스러운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면서 이게 서구 문화의 정체성이 되고 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고 정의나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서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제가 비판을 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학자, 어떤 유명한 학자의 주장도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현상적으로 나타난 지금의 모습이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뿌리로 해서 나타난 문화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탐욕적이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빈부차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뜯어먹기 바쁘고 탐욕스럽고 거기다가 성적으로 타락까지 한다면 이 종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을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래 그렇지 않은 종교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스럽고 추잡스러운 짓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는데 그 씨앗을 뿌려서 단 한 번도 좋은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잘 노력하고 잘하면 그 씨앗이 다른 씨앗이 되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먹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딸기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딸기씨가 언제 뭘 어떻게 노력을 하면 그게 갑자기 사과씨가 돼가지고 사과나무가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현상을 보고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방 후 이승만에 의해서 매국을 이게 덮었단 말이죠. 한국 기독교가 일제강점기, 외강점기에 정말 지독스럽게 만큼 매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었단 말이에요. 반공으로.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와서는 뭐 매국이 뭐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때 우리가 더 잘 살았잖아. 우리가 외강점기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잖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1919년 이후에 우리는 상해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망명 정부지만 중국 땅 상해에 만들어진 정부였지만 정부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한국을 대표하기도 했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걔 엿가락 같은 짓이지만 이승만이를 초대 대통령으로 뽑기도 하고 나중에 탄핵시키고 김구를 주석으로 모시고 뭐 이러면서, 여하튼 간에 1919년 이후로 상해에 우리 정부가 있었고 그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외의 점령을 받고 식민지가 되어서 외의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국적을 갖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돼. 상당수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외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결과를 그냥 내버리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저항해야 하는가? 그래서 다 모두가 다 강력한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멸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생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현실이 지금이잖아요. 이제 인구의 절반,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또라이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살아오고 돈벌이 해오고 자기네들이 형성한 재산 모든 것들이 다 불법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이 당연한데,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네들이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범죄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법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해방 후 산발산이 갈리고 북한에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외에 복종하고 부역하고 돈벌이하고 협조했던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에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쫓겨온 거란 말이에요. 없어졌죠. 자기네들은 공산주의자가, 빨갱이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재산을 뺏고 가족을 죽여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가해자들입니다. 그 벌을 받은 거죠, 북쪽에서. 남쪽은 그 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벌을 주자고 했던 반민특위를 종로경찰서에 있었던 개또라이들이 몰려가서 탄압했단 말이죠. 그게 6월 6일입니다. 그걸 또 우리는 그날을 현충일이라고 또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개또라이 같은 짓이 남쪽에서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다 보니까 현상에 와서는 매국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면 그건 절대 불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800원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자판기 커피를 빼먹은 것은 공금 횡령이고 회사에 위해가 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직업을 잃어야 할 일이 되지만 50억을 뇌물로 받아도, 사례금으로 받아도 그건 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한테 이득이 됐잖아. 언제부터 법이 범죄자를 무죄로 만들어지는 것이 변호입니까? 변호란 이 법률적으로 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상황으로 약자들이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은 죄만큼만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변호죠. 있는 죄를 없게 만드는 건 변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공범이고 범죄자인 거죠. 언제부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양키들이 또 혹은 그 외식민지에서의 법이 물려준 전통은 뭐냐면, 있는 놈들은 돈을 가지고 법망을 언제든지 피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피해 나갈 수 있어야만 이 법벌이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고 그거를 재판에 청구해서 벌을 줘야 할 검사가 개수작을 해서 우야무야 만들고 슬그머니 옷 벗고 그 회사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충 어리버리 재판을 봐주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관예우를 받아서 판사 혹은 검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몇십억씩 챙기는 거, 이게 당연하겠습니까? 일반인들,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특정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종업체에 퇴직하고 동종업계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제 친구가 퇴직하고 나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회사가 30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전관예우가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법을 운영하면서 있는 놈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거. 이걸 가진 놈들은 이게 법의 정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질질 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은 진짜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쭉 살아왔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으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을 얻는 것을 정의고 그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얻은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 계엄을 지지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옛날에 동네 깡패들이 동네 술집이나 뭐 장사꾼들한테 보호비식으로 받는답시고 해서 보호해준다 해가지고 돈을 뜯어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깡패들이었죠. 누가 봐도 양아치들이었고. 이것들이 조폭이 됩니다. 조직폭력배가 되면서 이제 뒷구녕으로 돈 받아 챙기는 재개발 같은 거 하면서 돈벌이가 되는 정책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검사, 판사 이런 떨거지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불법 철거 용역에 앞장서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건설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법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하는 짓들이 불법적인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법적으로 옳은 일은 아닌데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합법적인 단체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회장님 소리를 듣고 깡패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조폭들이. 도둑놈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겠냐는 거죠. 이게 올바른 세상이겠냐는 거죠. 이런 이 폐악한 세상을 만든 문화의 중심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원인에는 민초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던 예수를 왕족으로 금치를 하기 시작한 바울 패거리들의 잘못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